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한철아 박사님에게 아들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아들이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교회 청년회에서 수련회로 제주도를 함께 갔다가 물에 빠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한 박사님이 얼마나 큰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단다면 어떻게 이 귀한 아들을, 더군다나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아들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하러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더니 천국에서 희희낙낙하는 아들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아들이 제주도 앞바다에 비참하게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바닷속에 빠져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에 있군요. 그래서 내 아들은 천국에 있다. 슬픔을 이기고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이제 아들 목까지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애도하고 또 슬퍼하지만 과도하게 슬퍼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들을 먼저 보내고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아쉬움과 슬픔은 분명히 남아있지만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는 것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천국에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할까요? 아무도 천국에 갔다가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진리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무엇을 하며 지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안식을 누립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부자가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자기 이제 나오는 음식물로 배를 채우랬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인 조상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상징적인 인물이죠.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은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안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안식은 안식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누림으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안식은 영원한 안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동이 힘드신 분들 천국 가면 노동 없습니다. 거기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천국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 완전한 안식입니다. 새털 같은 짐도 없는 완전한 안식.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종종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떠나는 분들도 있고 또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면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휴가지에서도 여전히 근심 걱정이 떠나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먼지만한 짐도 없는 안식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안식은 천국에서나 누리는 안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예수님 꼭 붙잡으시고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가면 위로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이제 부자에게 한 말입니다.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자, 이 세상은 고해라라는 표현을 쓰죠. 고해. 이 세상은 괴로움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괴로움의 바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픔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한번 건너가면 또 건너오고 또 그것이 물려오고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물질적인 고통, 또 뭐 관계적인 고통, 수많은 고통들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천국 가야 끝나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대요. 고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생하고 싶지 않아. 성경적이지 않네요.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생은 고생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돈 벌려면 고생해야 되고 자식들을 먹여 살려면 고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생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받았던 고통에 대해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 이 세상에 어떤 보상으로도 받을 수 없는 위로를 받는 것이 천국에서 받는 축복입니다. 특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았던 고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았던 고통에 대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과 천국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여기 섬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나트튜오라는 단어예요. 나트튜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말은 종교적인 의미로 이 제의적 용법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고 신약에서 말한다면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밤낮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때 젊은이가 헐 그래요. 밤낮 예배된다니까 헐. 왜 헐 얘기를 할까요? 밤낮 예배를 드린다고? 난 천국 안 가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예배 드린 것 가운데 예배 드린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천국에서 밤낮없이 예배 드린다고? 나 천국 안 갈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예배의 감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황홀경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전기가 마치 내 몸을 탁 올라가듯이 온몸에 전율이 느끼고 저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임재를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눈물이 나는데 감격의 눈물이요 기쁨의 눈물이 흘리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하고도 전혀 바꿀 수 없는 그 행복감을 느끼는 예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 예배, 그리스도는 이런 예배가 주는 감격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싫은데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기 싫은데 찬송도 하기 싫은데
그냥 기도하는 것도 짜증스럽고 설교 듣는 건 더 싫고, 그래서 꾸벅꾸벅 졸다가 가는 예배, 그런 감격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왕의 채통도 잃어버리고 속옷도 드러는데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진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거하지만 간혹 영원한 천국의 맛을 봅니다. 간혹 그 맛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죄 가운데도 분명히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고 죄가 털끝만큼도 없는 상태, 완전한 의로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의 예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의 감격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들과 천사들을 제외하고 이제 천국에 예배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4절부터 8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14만 4천 명이 나오죠. 9절에 그 14만 4천 명, 각 12지파에 따라서 이제 한 지파 한 지파 1만 2천 명에서 더하니까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리고 9절에 가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신천지가 말하는 오해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언급하죠.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12지파를 이제 거론하면서 1만 2천 명, 1만 2천 명에서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9절에 가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예, 2일 후에 내가 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그러면 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여기서 각 12지파의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9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제외한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그 숫자는 잘못된 숫자입니다. 아니 그러면 자기들은 벌써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 어떻게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지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도 보니까 그들은 천상의 예배자들입니다. 15절에도 17절에 보면 천상의 예배자들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자, 15절에 보면 그들이 주님의 그늘 위에 장막을 친다라고 그래요. 자,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하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요. 장막을 쳐줬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해나 아무 뜨거운 이 기운이 상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위로하러 들어갔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천상의 예배자들에게 주셔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자격을 잘 갖추어서 죽어서 혹은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 재림받아서 천상의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 분도 나고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네. 그러면 천상의 예배의 자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천사가 내 땅 내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아직 대환란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네 천사가 환란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 위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이 코로나 이런 거는 그냥 전초전이에요. 전초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절 3절 보실게요. 2절 3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직 해지지 않았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마에 인친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쳤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인침받은 사람의 수가 유대인 중에 14만 4천 명인 겁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침받은 사람은 천상에서 예비하는 거예요. 천상에서. 그러면 인침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인침받은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정리하면 인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인침받은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인침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침받은 사람은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인침을 받았는가? 더 정확하게 뭘로 확인할까요? 나는 복음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가? 이 질문에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침받은 사람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린다고 인침받은 게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는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다시 기회를 얻도록 만들어주고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흔들림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천상에서 예비하신 자들입니까?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 흰옷 누가 입었을까요? 여기 헌금위원들만 입으셨네. 예. 그러면 이분들만 되는 겁니까? 자, 9절과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뭐 하고 있어요?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자, 요한이 그 장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자 그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지를 가르쳐줘요. 너무나 친절하게, 너무나 고맙죠. 자,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가 그 옷에 씻겨져 있더라. 어린 양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씻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하얗게 깨끗하게 씻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대 복이 나와요. 7대 복. 7가지 요한계시록 복이 나옵니다. 자, 이 복은 내가 되게 아끼는 복인데 여러분에게 그냥 드릴게요. 되게 아끼는 거거든요.
정말 소중히 아끼는 거니까 이거 들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 1장 3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이 기록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66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왜 자꾸 읽으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복은 14장 13절에 있습니다. 이 1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 믿다 죽으면 그게 복이에요. 아멘. 예, 세 번째 복 16장 15절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허물을 다 감춰진 자들, 보호를 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복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언제 일어날까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거기 청함을 받아야 돼요. 청함을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예. 아까 말한 인침받은 사람들은 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0장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부활에 이르러 복이 있는 거죠. 여섯 번째 22장 7절에 보니까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권사님 왜 아멘 안 하세요?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헷갈려요? 네, 예수 믿으면 거기 생명책 이름이 다 기록됩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22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빠는다. 자, 계시록이 나오는 7가지 복 가운데 마지막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그들은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인데, 그러면 자기 두루마리를 어떻게 빨까요? 세탁기로 둘까요? 손빨래를 할까요? 아니면 저기 시내 가서 빠를까요? 어떤 물을 빨아야 가장 깨끗할까요? 자, 14절에 보니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는 희게 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빠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으면 그게 씻겨지는 거예요. 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옷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세요. 어떤 옷?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의의 옷.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3대가 복을 받아요. 자, 그러면 근데 흰옷을 입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자꾸 죄를 짓잖아요. 생각으로도 입술로도 행동으로서 많은 어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흰옷에 더러운 때가 자꾸 묻는단 말이죠.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줬는데 자꾸 때가 묻어. 죄의 때가 묻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자기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깨끗하게 빨아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죄를 자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천상의 예배될 자격이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은 자들, 이들이 천상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그 옷이 더러워지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천상의 예배자 될 수 있는가? 환난을 이긴 자들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자. 자, 13절 14절 본문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질문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이 장로에게 이렇게 답을 하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대답을 해줘요. 어떤 대답을 해줍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라고 그랬어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은 큰 환난이 있기 전에 나온 자들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환난 전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자다 말고 집에서요 이러면 안 돼요.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그 환난이 보통 환난이 아닙니다. 큰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환난. 여기서 큰 환난은요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시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이거를 부정하면 충돌이 일어나 버립니다. 자,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이제 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질문하죠.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봅니다.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빨리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자, 제자들의 질문은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먼저는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는 그 질문에 관한 말씀의 질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주의 임하심,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은 이중 렌즈로 되어 있어요. 이중 렌즈로. 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종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24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환난 후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먼저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이 빛을 내지 못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24장 30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잘 보세요. 여기서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뭐로요?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앞에 먼저 재해가 있어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 후에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보게 됩니다.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의 재림을 모든 족속이 다 보게 됩니다. 분명히 환난 후에 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1절 보세요. 24장 31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공중에 강림하시는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여기에 이마에 인친 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천사들이 와서 주의 택한 자는 사방에서 모이는데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들이 들려 올려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일명 뭐라고 부르죠? 휴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휴거. 자, 휴거된 사람은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큰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이 사람들이 큰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대환란이 있다는 거, 대환란. 흔히 이것을 우리는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7년을 꽉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환난 날을 감해 주세요.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들에게.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이거를 7년 동안 내버려 두면 육체적으로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해 주시는 거, 감해 주셔. 어떻게 감해 주시느냐? 택한 자도 감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큰 환난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큰 환난을 만나지 않냐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요즘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 시대에 큰 환난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 말이죠.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통제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는 이미 텐공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인식까지 이미 다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료 다 보여드렸습니다. 텐공 시스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자, 사람이 지금 길을 걸으려고 횡단보도 앞으로 딱 갔습니다. 그러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앞발을 딱 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한번 푹 쏟아져 나오면서 이렇게 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물이 한번 팍 쏘이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아무개 씨 뒤로 물러나세요. 소름 돋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서 음성이 들려오나요? 이게 텐공 시스템이에요. 중국의 이 작업이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얼굴 인식 시스템. 이제는 옛날엔 지문 가지고 했더니 지금은 지문이 아닙니다. 얼굴 인식입니다. 얼굴 인식. 감시사회. 그때가 되면 기술과 발달해서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갖고도 우리가 어디 갔는지 다 알잖아요. 속일 수가 없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들어서는 시대가 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시대. 자, 그러면 큰 환난을 생각하면 사실 좀 두렵죠. 하지만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환난 때에 하나님은 피난처를 예비해 주셨어요.
자, 대홍수 때에 노아 방주가 피난처였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그들의 산이 피난처였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나합의 집이 피난처였습니다. 야곱 시대의 큰 흉년의 때는 야곱이 피난처였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는 바벨론이 피난처였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하신 곳이 있다. 다시 말하면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피난처. 1260일 7년 대환란에서 후 3년 반 해당하는 날이 여러분 그 나머지인데요. 실제적으로 3년 반은 조금 미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숫자가 기간이 1260일인데,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환난 날을 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큰 환난 날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통과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환난 날은 고난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날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육체적인 근육이 약해지면 점점 병들고 무너지고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육체적인 근육이 키워지면 여러분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근육이 약해지니까 무릎에 관절에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이 자꾸 빠져나가거든요. 40대 이상부터는요 자꾸만 근육이 빠져나가요. 매년마다 무섭게도요 10%씩 빠져나간다잖아요. 우리 몸의 근육이 운동 안 하면 10%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셔야 돼. 운동 중에 제일 쉬운 운동은 숨쉬기 운동이고, 숨쉬기 운동만 해서는 안 돼요. 운동하시죠? 저 운동 열심히 해요. 제가 늘 대답해요. 숨쉬기 운동이요.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근육을.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근육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영적인 근육을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근육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니까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루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다 그랬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사단이 베드로를 붙잡고 밀가루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도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에서 중보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큰 환난 날에 주님의 보호가 있지만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큰 환난을 이겨 영원한 천국의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큰 환난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날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영적 근육을 강화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항상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지 하지 마세요. 예배가 가장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 세계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주님의 재림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불신자는 지옥에 들어가고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예배하는 자리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상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상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침받은 사람이다. 성령의 인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복음을 이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침받아 천상의 예배자가 됩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흰 옷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죄를 범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자꾸만 그저 옷을 빨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흰 옷 입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 환난을 이긴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큰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보호가 있지만 그럼에도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영적인 힘, 영적인 근육을 키우십시오.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갑자기 며칠 동안 벼락치기 한다고 서울대학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의 삶으로 영적인 근육을, 뼈대를 튼튼히 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시는 그 환난, 큰 환난을 여러분 당할 때 꼭 승리하는 천상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합니다. 우린 천상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린 성령의 인침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그 옷을 깨끗하게 이제 빠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큰 환난을 통과할 때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